예레미야 애가 4장은 다시 현실로 돌아서는 한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이 은혜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의 목소리라면, 오늘 4장은 은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것이랑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달려가는 날도 있지만, 또 오늘처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 속으로 몸을 던져야 되는 순간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실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과거의 그리움이 녹아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이랬는데 왜 이제는 이래야만 되는가라는 과거를 붙잡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당연히 예전에는 이랬고 이래야 하는 일들이 역전되는 모습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의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워낙 잔인한 구절들도 많이 있으니까 다 다루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 3절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들깨들까지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깨들을 좀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자들이나 이렇게 다닐 때, 혼자 여행 다니고 있을 때 들깨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들깨들도 새끼에게 젖을 주는데, 당시 타조는, 야생 타조는 알을 부화를 시킬 때 어미가 몸을 품어서 부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지열, 사막의 그 땅이 주는 열로 이 알을 따뜻하게 데워서 그 알을 부화시킨다라는 그런 당시의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모들이 볼 때 야생 타조는 저거는 지 새끼도 그냥 길바닥에 내버려 두고 돌아다니는 놈이다, 이런 취급을 당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야생 들깨보다도 못하고 이 야생 타조와 같은 모습을, 지 새끼도 버리는 놈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머니가 자녀를 먹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나에게 5명의 아이가 있다. 근데 굶어 죽기 직전이다. 그렇다면은 이 5명의 아이 중에서 누구를 먼저 먹어야 될까? 이런 식의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과거를 붙잡고 추억하고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괴로움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그래서 결국은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떠나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맞이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외치셨습니까? 얼마나 사람을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기회를 주셨습니까? 다 놓치고 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기 1분 전, 죽기 1분 전에 회개하는 게 인생의 목표이지는 않습니까? 내가 딱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곁에서 죽었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인생의 롤모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딱 직전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고 세상 떠나면
나도 천국 갈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휙휙 바뀌지가 않아요. 어느 날은 이렇게 지금 내가 불순종했던 죄의 결과를 오롯이 짊어진 다음에야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기회 주셨을 때 돌아오셔야 되고요. 기회 주셨을 때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바로 이 장면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때로는 내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장과도 같은 이 고통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받았던 은혜를 끝까지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제가 과거를 붙잡고 아파하기보다는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사람이 과거 안에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라고 표현될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되어진 그런 기회를 다 떠나보낸 그 죄인들의 말로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고민되고 우리의 과거에 은혜 받았던 창창한 나를 그리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내몰리지는 않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여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모습 마주하기 전에 회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으시는 게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이 성경 안에서 고통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이미 내가 알아볼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조차도 함께 이 노래를 부르고 함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한을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답한 일상을 살기도 하지만, 오늘처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무력감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추억함으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미래를 소망하고 미래를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처럼 알아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망가지기 전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가 이미 망가져 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심하게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이 무너진 도시의 사람들을 추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부모의 삶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부모가 자녀의 육체를 뜯어먹었지만, 오늘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들은 육체적으로 자녀의 살을 뜯어먹지는 않지만 그저 내가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그저 내가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 때문에
화풀이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감정을 뜯어먹고 그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면서 생각을 뜯어먹고 그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면서 관계 가운데 있어서 괴로움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이때의 사람들이랑 별반 다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찌하여 이렇게 됐는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괴롭히는 나의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시간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 생각의 영역에 있어서 관계적으로 사람들을 뜯어먹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